주제는 예수님이 교회에 말씀하시다입니다. 지상에 교회가 생겨나면서 교회가 이 지상에서 먼저 경험한 것은 바로 박해입니다. 사도행전에 이제 교회가 세워지면서 먼저 교회 가운데 박해가 일어납니다. 신약 성경의 모든 초대 교회들이 대부분 박해를 경험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이 박해를 받는 것은 주님의 뜻입니다. 믿음이 세상과 충돌되기 때문입니다. 믿음은 세상과 서로 틀린 생각과 틀린 방향으로 우리를 인도합니다. 우리가 잘못해서 박해를 받는 것이 아니고 이렇게 가는 방향이 가치가 서로 틀리기 때문에 우리는 이 세상에서 교회가 박해를 받는 것을 경험을 합니다. 세상에서 교회가 박해를 받을 때 그 고통을 피하기 위해서 교회들이 종종 타협하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믿음으로 교회를 지키지 않고 세상 사람처럼 타협하면서 그 박해를 피하고자 하였던 교회들이 있었습니다. 때리고 박해 앞에서 침묵하는 경우도 있었고요. 외적으로 내적으로 세상 모임과 비슷하게 변질되어져 그렇게 세속화되어지는 교회들이 있었습니다. 초대교회 당시에 이미 이 박해 앞에 변질되어져 가는 이 교회의 문제를 주님이 보고 계셨습니다. 박해 앞에 가서 주님 안에서 건강하게 세워져 가는 교회도 있지만 상당한 경우에는 변질되는 교회였습니다. 오늘 요한계시록에 소개되는 소아시아 교회들도 그와 같았습니다. 7교회를 향해서 주님께서 서시 이제 말씀을 하실 때 오늘 본문에 보면 주님께서 칭찬하는 교회도 있지만 책망하는 교회도 있고 주님께서 회개를 요청하는 교회도 있습니다. 요한계시록에 소개되어지는 7교회의 이 책망과 칭찬과 회개의 모습은 그 당시에 소아시아 7교회를 일단 향한 주님의 뜻이기도 하지만 이 시대의 모든 교회를 대표하는 주님의 뜻이기도 합니다. 지상의 교회에 주님께서 주인 되셔서 이제 이렇게 박해 앞에서 죄 앞에서 이렇게 저렇게 변질되어져 가는 교회, 주님께서는 바라보면서 책망하기도 하고 잘 참고 이기는 교회는 칭찬하시기도 하고 또 그와 더불어 회개를 명하기도 합니다. 첫째로 교회를 칭찬하시는 예수님이십니다. 요한계시록의 7교회 중에서 이제 주님께서 이제 칭찬하는 어떤 전적으로 칭찬하는 교회도 있고 부분적으로 칭찬하는 교회도 있습니다. 먼저 오늘 본문에 소개되어지는 첫 번째 교회가 이제 에베소 교회인데 이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주님께서 부분적으로 칭찬합니다. 2절을 보게 되어지면 에베소 교회에 이런 칭찬할 점이 있습니다. 내가 내 행위와 수고와 내 인내를 알고 또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아니한 것과 자칭 사도로 하되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그의 거짓된 것을 내가 드러낸 것과 라고 합니다. 에베소 교회가 전체적으로는 책망이 더 앞서지만 그러나 부분적으로 칭찬할 점이 있었던 것은 에베소 교회는 올바른 신학이 있었던 교회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않고 사도라 하는 자들을 시험하여 그의 거짓된 것들을 드러냈다 말씀을 합니다. 우리가 주님의 교회를 세워갈 때 어떤 신학을 갖고 있는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목회자가 어떤 신학을 소유하고 있는가, 성도들이 어떤 신학을 소유하고 있는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바른 신학 위에 바른 신앙이 세워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에베소 교회는 바른 신학 가운데 잘못된 것들에 대해서 안위하는 그러한 교회였습니다. 에베소 교회 안에는 특별히 니골라당이라고 하는 이단의 유혹과 공격이 있었습니다. 이 니골라당은 그 당시에 영지주의의 한 분파인데 육체는 더럽고 추한 거고 그런 거기 때문에 그 육체로 함부로 이 세상적으로 살아가는 것도 문제가 되지 않는다. 그런 어떤 잘못된 신학으로 교회를 어지럽히는 그러한 자들이었습니다. 에베소 교회는 그러한 어떤 잘못된 이단성 있는 이 교훈을 허락하지 않습니다. 그로 인해서 하나님 안에서 자신들의 신앙을 잘 지켜내는 장점이 있습니다. 3절에 보면 또 한 가지 내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하는 것을 아노라.
인내도 있었고 성실함도 있었던 교회입니다. 분명한 신학위에 이렇게 부분적으로 하나님이 칭찬하시는 그러한 어떤 인내와 수고가 있었던 그러한 에베소 교회의 장점을 주님이 칭찬합니다. 주님께서 완전하게 칭찬하시는 교회가 있는데 서머나 교회입니다. 책망이 없고 칭찬만 있었던 서머나 교회의 칭찬점이 9절에 소개되어집니다. 내가 내 환난과 궁핍을 알거니와 실상은 내가 부요한 자니라. 자칭 유대인이라 하는 자들의 비방도 알거니와 실상은 유대인이 아니요 사탄의 회당이라. 서머나 교회의 환난과 궁핍을 주님이 아십니다. 여기 서머나 교회를 향해서 주님은 실상은 너희가 여기 보니까 부요하다 그렇게 칭찬을 하십니다. 서머나 교회는 환난도 있었고 궁핍도 있었고 비방까지 있었던 교회입니다. 근데 여기 보면 실상은 부요한 교회였습니다. 여기 부요하다라고 하는 것은 영적인 부요함을 말합니다. 환난이 극에 달했었지만 영적으로는 부요했던 교회가 바로 서머나 교회였습니다. 당시 이 서머나 교회는 로마 황제 도미티안의 아주 극한 그런 박해를 받습니다. 도미티안이 가장 내세운 정책이 황제 숭배 정책이었습니다. 황제를 신격화시켜서 모든 식민지의 사람들이 황제를 신처럼 로드로 주로 섬기도록 그렇게 정책을 펼치고 그 정책을 반대하거나 따르지 않는 자들은 가혹한 형벌로 다스렸습니다. 거기에 가장 이렇게 해당되어지는 핍박자들이 바로 기독교 크리스찬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서머나 교회의 이 성도들도 이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극한 환난을 겪고 특별히 가난을 겪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정황에서도 궁핍한 가운데서도 자신들의 신앙을 훌륭하게 지켜내었던 그 서머나 교회 주님께서 칭찬을 하십니다. 특별히 10절을 보게 되어지면 주님께서 이렇게 칭찬을 합니다. 너는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 볼지어다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서 몇 사람을 옥에 던져 시험을 받게 하리니 너희가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관을 내게 주리라. 여기 주님께서는 서머나 교회에 어떤 고난이 있을 것 아시는데 그 고난이 10일 동안 일어날 것이다 말씀을 합니다. 제한된 고난을 주님께서 허용하시는 겁니다. 그러나 그 고난을 잘 통과하고 나면 주님께서 주시는 놀라운 상을 받을 교회, 서머나 교회를 주님은 아시고 칭찬을 하십니다. 세 번째로 이 버가모 교회도 부분적으로 주님이 칭찬하십니다. 13절을 보면 내가 어디에 사는지를 내가 아노니 거기는 사단의 권자가 있는 데라. 내가 네 이름을 굳게 잡아서 내 충성된 증인 안디바가 너희 가운데 곧 사탄이 사는 곳에서 죽임을 당할 때에도 나를 믿는 믿음을 저버리지 아니하였도다. 특별히 이 버가모 교회도 주님의 어떤 책망을 받는 가운데 부분적인 칭찬을 받는 이유 중에 하나는 여기 보면 버가모 교회의 안디바라고 하는 한 사람이 주님 앞에 소개됩니다. 내 충성된 증인 안디바가 너희 가운데 있다 말씀을 합니다. 여기 충성된 증인 안디바가 소개됩니다. 여기 안디바가 구체적으로 어떤 사람인지 모르지만 그는 굉장히 충성스러운 자였습니다. 교회가 세속화되어지고 변질되어져 가는 가운데에서도 여기 안디바는 변질되지 않고 충성스럽게 주님의 증인으로서 자신을 지켰습니다. 당시에 이 버가모 도시는 굉장히 세속화된 도시였고 우상의 도시였습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에서도 믿음을 지키고 충성스럽게 자기를 지키는, 자기의 신앙을 지키는 이 안디바, 주님께서 특별히 그 칭찬하시는 내용을 보면 13절입니다. 안디바의 믿음을 이렇게 칭찬합니다. 내가 내 이름을 굳게 잡아서라고 합니다. 여기 안디바는 주님의 이름을 굳게 잡았습니다. 당시에 로마 황제들이 로마 황제 이름을 신격화시켜서 믿고 따르라고 했지만 여기 안디바 같은 사람은 주님의 이름을 굳게 믿고 타협하지 않고 충성스럽게 주님을 믿었습니다. 이 세상에서 우리가 환난을 받고 박해를 받는 가운데 주님께서 인정하시는 신앙은 타협하지 않고 주님의 이름을 굳게 믿고 주님의 이름을 위해서 고난받는 충성스러운 일꾼입니다.
네 번째로 두아디라 교회에 대한 주님의 부분적 칭찬이 소개됩니다. 19절을 보게 되면 내가 내 사업과 사랑과 믿음과 성김과 인내를 아노니 내 나중 행위가 처음 것보다 많도다. 두아디라 교회는 주님을 위한 사업도 사랑도 믿음도 성김도 인내도 있었던 교회입니다. 그리고 처음 것보다 많도다. 점점 더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주님 앞에 칭찬받는 교회였습니다. 소아시아 7교회 중에서 지금 4교회를 우리가 보고 있는데 주님께서 분명히 칭찬하시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어떤 교회는 더 많기도 하고 어떤 교회는 부분적으로 있습니다. 근데 주님이 칭찬하는 그 칭찬하는 점들을 우리가 잘 주목해 보기를 원합니다. 사람들이 보는 기준과 주님이 보는 기준이 다르다라는 겁니다. 주님이 보는 그 영적인 기준 아래서 주님께서 주님의 교회를 칭찬하십니다. 주님께서는 지금도 교회를 보실 때 사람이 보는 기준이 아닌 주님이 보는 주님의 영적 기준으로 주님의 교회를 세워가기를 기뻐하십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과 우리의 교회를 세워갈 때 주님께서 원하시는 주님의 기준대로 주님의 뜻대로 우리가 주님의 교회를 칭찬받는 교회로 우린 주님 앞에 세워져 가야 될 사명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퀘스천 1번입니다. 예수님이 칭찬하시는 교회를 보면서 나에게 기대되는 주님의 칭찬은 무엇입니까? 우리 교회 공동체에 기대하는 주님의 칭찬은 무엇입니까? 만약 이렇게 묻는다면 무엇이 있을까요? 내가 보는 나의 칭찬할 점이 있을 수 있고 사람들이 보는 나의 칭찬할 점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궁극적으로 기준을 갖고 관점을 가져야 될 것은 주님의 기준과 관점을 갖고 여러분 우리의 신앙, 나의 신앙, 우리 공동체를 세워가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교회가 점점 망가지고 변질되는 이유 중에 하나는 잘못된 기준과 잘못된 관점을 갖기 때문입니다. 세속적인 기준과 관점을 갖고 여러분 교회를 잘못 기준으로 잡고 세워가다 보면 결국 교회가 아닌 주님 앞에 오히려 칭찬을 받는 게 아니라 책망을 받는 교회가 될 수 있음을 우리는 바라봐야 할 겁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나의 신앙도 우리 교회 공동체의 신앙도 주님의 영적인 기준을 갖고 주님의 관점에서 우리가 함께 칭찬받는 교회로 주님의 교회 우리의 신앙을 세워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여기 우리가 예수님이 교회를 책망하시는 것을 주목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제 에베소 교회가 먼저 이제 책망을 받는데 첫 번째 에베소 교회는 첫사랑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책망을 받습니다. 4절을 보게 되어지면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소아시아 7교회 중에서 첫 번째 교회 에베소 교회는 처음 사랑을 버렸다라고 책망을 받습니다. 처음 사랑을 버렸다라는 것은 처음 사랑이 없다라는 겁니다. 왜 에베소 교회가 처음 사랑이 있다가 없어졌는지 오늘 본문에는 그 이유가 소개되지는 않습니다. 에베소 교회의 상황을 보면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에베소 교회 아까 칭찬을 받는 것 중에 하나가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않는 그러한 어떤 교회였습니다. 그러니까 자칭 사도로 하는 자들, 거짓말하는 자들을 잘 그들은 드러내면서 그들을 물리쳤습니다. 그러니까 거짓된 교리라든지 거짓 사도라든지 거짓 교사와 같은 이들이 이 교회 속에 발붙이지 못하도록 여기 아주 분명한 신학이 있었던 교회가 바로 에베소 교회입니다. 반면에 이 바르게 세우려고 하다 보니까 결국은 사랑을 잃어버릴 수 있는 여지가 있었다라는 겁니다. 물론 우리가 분명히 거짓된 것들에 대해서는 타협하면 안 됩니다. 근데 진리를 위해 싸우다가 내적으로 결국 사랑을 잃어버릴 수 있는 여지를 보여주는 것이 에베소 교회의 문제점입니다. 우리가 함께 교회를 세워가는 데 있어서 진리대로 교회를 바르게 세워가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바름 속에서 사랑을 잃어버리지 않도록 우리가 항상 따뜻한 마음을 우리의 마음속에 가져야 될 교훈을 에베소 교회는 우리에게 줍니다. 두 번째로 이 버가모 교회가 책망받는 이유는 발람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14절을 보게 되어지면 버가모 교회에 대한 책망이 소개되는데 거기 내게 발람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 발람이 발락을 가르쳐 이스라엘 자손 앞에 걸림돌을 놓아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였고
또 행음하게 하였느니라. 구약 민수기서 22장의 내용입니다. 발람과 발락 이야기가 민수기서에 소개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모세와 함께 강한 부대를 이루어 진군할 때 모압이라는 나라가 이스라엘과 대면하게 됩니다. 모압 왕의 이름이 발락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을 두려워했던 이 발락 왕이 발람을 찾아가서 이스라엘을 저주하도록 부탁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발람에게 나타나서 이스라엘을 저주하지 말 것을 하나님께서 명령합니다. 발람이 발락에게 이스라엘을 저주할 수 없노라 그렇게 말하죠. 그리고 오히려 이스라엘을 축복하게 됩니다. 근데 결국은 어떻게 되느냐면 민수기서 31장에 가보면 발람이 발락을 가르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압 여인들과 간음을 하도록 그렇게 만들어 버립니다. 그래서 우상의 제물을 먹고 행음하게 되어져서 하나님께서 연병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많이 죽여버립니다. 주님께서 지금 1세기에 있는 이 버가모 교회에 구약의 이 발람 이야기를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발람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유혹해서 성적으로 부도덕하게 하고 간음하게 만들었습니다. 버가모 교회 안에도 이런 문제가 있었습니다. 이 버가모 교회는 에베소 교회와 정반대의 문제가 나타난 겁니다. 에베소 교회는 진리를 수호하다가 사랑을 잃어버렸는데, 이 버가모 교회는 세상 사람들과 타협하면서 세상 사람들과 더불어 이렇게 영적인 간음을 하면서 바른 진리를 잃어버린 교회가 되었습니다. 관계를 소중히 여기다가 결국은 하나님의 진리를 잃어버린 교회가 바로 버가모 교회입니다. 참 이 교회가 어려운 것 중에 하나, 개인적이든 공동체적이든 정말로 그 사람이, 그 교회가 하나님 앞에 건전하고 건강한 교회인가, 그 건강함을 분별할 때 그 사인 중에 하나를 만약 말하고 싶다면 저는 그것이 사실은 밸런스입니다. 여기 진리도 있고 사랑도 있어야 하는데, 에베소 교회는 진리는 있었지만 사랑이 없었고, 오늘 버가모 교회는 사랑을 강조하고 관계를 강조하다 보니까 진리가 깨어진 교회였습니다. 이 교회가 모든 것들이 이렇게 밸런스 있게 갖추어져 가는 것 굉장히 중요한 관건입니다. 개인적으로도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의 진리도 있어야 되고, 또 사랑으로 서로 관계할 수 있는 그런 밸런스가 저는 우리에게 필요하다 여깁니다. 결국 밸런스를 잃어버린, 한쪽으로 치우쳐버린 이 교회, 버가모 교회는 결국 책망의 대상이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도 지켜야 되지만 또 진리도 지켜야 합니다. 세 번째로 두아디라 교회를 주님이 책망하는 이유는 여자 선지자 이세벨을 용납하였기 때문입니다. 본문 20절을 보게 되어지면, 그러나 내게 책망할 일이 있노라. 자칭 선지자라는 여자 이세벨을 내가 용납함이니 그가 내 종들을 가르쳐 꾀어 행음하게 하고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는도다. 이세벨은 구약에 우리가 잘 아는 북이스라엘 아합 왕의 부인입니다. 아합 왕이 우상을 숭배하였던 그런 못된 왕이었는데, 사실은 그 여자 왕비였던 이세벨의 영향이 더 컸었습니다. 그래서 북이스라엘을 우상 숭배의 죄에 빠지게 하는 주범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소개되어지는 여기 두아디라 교회 안에 자칭 선지자라 하는 여자 이세벨이 있었고, 교회가 이것을 용납했다 말씀을 합니다. 과연 이 이세벨이 누구였을까? 성경학자들은 추측하기를 교회를 좌지우지하는 여자 리더였을 것으로 추정합니다. 특별히 그는 경제적으로 굉장히 부요한 여인이었을 것으로 예측합니다. 교회 안에 헌금을 많이 했고, 그로 인해서 교회 속에 영향력을 굉장히 끼치는 여자 리더였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로 인해서 교회가 쉽게 그 여자에게 리더의 자리를 용납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이세벨이 자기 자신에 대해서 이렇게 별명을 붙입니다. 20절에 보면, 그러나 내게 책망할 일이 있노라. 자칭 선지자라는 여자 이세벨. 누가 이렇게 선지자라고 인정해 준 것이 아니고 자기 자신을 자칭 선지자라고 자기를 내세운 여자입니다.
그러니까 교회가 공식적으로 인정한 선지자가 아니고 자기 스스로가 자기를 높인 것입니다. 문제는 이 이세벨이 교회 속에 리더로 있으면서 잘못된 신앙으로 교회를 타락시키기 시작을 합니다. 22절을 보면 볼지어다 내가 그를 침상에 던질 터이요 또한 그와 더불어 간음하는 자들도 만일 그의 행위를 회개하지 아니하면 큰 환난 가운데에 던지고라고 합니다. 여기 간음을 유발합니다. 이 이세벨이 간음을 유발했다는 것은 육체적인 간음이 아니고 영적인 간음을 하도록 그렇게 교회를 타락시키는 그러한 원인이 그 교회 안에 있었습니다. 주님께서는 이러한 교회를 향해서 이제 이렇게 주님께서 책망하십니다. 23절에 보면 또 내가 사망으로 그의 자녀를 죽이리니 모든 교회가 나는 사람의 뜻과 마음을 살피는 자인 줄 알지라 내가 너희 각 사람의 행위대로 갚아주리라. 만약 이 부분에 대해서 이 책망을 받지 않을 때 주님께서 자녀를 죽여버리겠다 그렇게 책망을 하시면서 경고를 하고 있습니다. 사실 그 당시에 사실 이 교회가 참 어려웠던 것이 뭐였느냐면 그 당시에 두아디라 이세벨이 어떻게 그 사람들을 간음하도록 꾀했느냐면 두아디라 도시에 아폴로 신전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 아폴로 신전의 모든 사람들이 장사하는 이들이 거기에서 반드시 제사를 지내야 했다는 겁니다. 만약 거기서 제사를 지내지 아니하면 장사를 그 시에서 할 수 없는 그러한 정도로 그 조합은 막강한 힘이 있었다라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아폴로 신전의 그리스도인들도 만약에 장사를 한다면 사업을 한다면 참여하지 아니하면 사업을 할 수 없는 지경입니다. 근데 여기 이런 이세벨과 같은 자들이 어떻게 그들을 꾀었고 영향력을 미쳤느냐 하면 조합에 들지 않으면 장사를 할 수 없는 정황에서 그렇게 한번 타협하고 뭐 절을 하는 것이 너희의 신앙을 버리는 것은 아니야. 그냥 한번 절하고 돈 잘 벌어서 교회 헌금하면 모든 것들이 문제가 안 돼. 뭐 이런 식으로 결국은 그러한 어떤 헛된 신앙의 신전에 타협하도록 그렇게 이 이세벨이 영향력을 미친 겁니다. 사실은 여러분 오늘날도 교회가 그럴 수 있잖아요. 우리가 돈만 벌면 되지 어떻게 버느냐 과정은 우리가 무시하고 세상의 어떤 것들과 짝하여서 그냥 돈을 벌고 반성경적인 철학과 비기독교적인 어떤 것들에 쉽게 타협하도록 그렇게 여러분 교회가 따라갈 수 있는 위험이 있잖아요. 그런 이세벨의 교훈이 결국 교회를 망치는 교훈이 되었습니다. 오늘 주님이 책망하시는 문제점들을 보면 결국 크게는 죄의 문제인데 그러나 그 교회들이 그 죄를 죄로 깨닫지를 못하였다라는 겁니다. 작은 죄든 큰 죄든 이 죄들을 심각하게 여기지 않고 그냥 교회 안에서 허용을 해버렸습니다. 작은 죄든 큰 죄든 가릴 것 없이 허용하면서 결국 교회 안에 그 죄들이 주님으로부터 책망을 받는 교회 문제가 되고 결국은 주님 앞에 이 모든 것들이 교회를 변질시키는 원인이 됩니다. 이것은 오늘 우리에게도 똑같이 적용될 수 있는 그런 저는 과제이다라고 여깁니다. 퀘스천 2번을 한번 나눠볼까요? 교회가 죄에 짓눌리지 않으면서도 죄를 심각하게 생각해야 하는 중요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는 죄에 대해서 심각하게 생각해야 되는데 사실 초대교회 이 소아시아 요한계시록 소개되는 이 교회들이 이 죄의 문제를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그냥 가서 한번 절하면 되는 것이고 뭐 그냥 이렇게 저렇게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이렇게 한 번씩 관계하고 그냥 함께 움직이는 것을 아주 쉽게 생각을 하는 겁니다. 바운더리 개념이 전혀 없이 내 마음의 생각대로 그냥 쉽게 타협하다 보니까 주님과의 관계가 쉽게 망가지는 소아시아 교회들을 보게 되어집니다. 죄를 심각하게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이유는 여러분 그 죄가 결국 주님과의 관계를 망가뜨리는 원인이 됩니다. 주님과 나와의 관계가 죄로 인해서 망가지게 되면서 나의 삶도 결국은 망가지게 되어지는 것을 우리는 이 소아시아 교회를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그것이 큰 죄이든 작은 죄이든 그것이 정말 죄라고 한다면 나와 주님과의 관계 속에서 그 죄는 심각한 문제를 일으키는 원인이 될 수가 있습니다.
세 번째로 함께 우리가 나눌 것은 예수님은 교회를 향해서 회개를 경고하십니다. 주님께서 교회를 향해서 회개를 경고하시는 것은 회복을 기대하시기 때문입니다. 처음 사랑을 잃어버린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주님께서는 이렇게 회개를 명령합니다. 5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가서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여기 처음 사랑을 잃어버린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무엇을 회개해야 하느냐 하면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말씀을 합니다. 어디에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여기 보면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말씀을 합니다. 먼저 강조하는 것은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라 말씀을 합니다. 어디에서 떨어졌는지, 이 떨어졌다라는 의미는 물론 첫사랑을 염두에 두지만 사실 이 첫사랑이 우리의 삶 속에서 떨어지게 되어지는 시발점을 잘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사실 우리의 그 모든 그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의 시발점은 은혜에서 출발이 됩니다. 결국 에베소 교회가 하나님과 은혜의 관계에서, 은혜에서 그들은 멀어졌던 것을 우리는 추측해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은혜에서 떨어지고 멀어지게 되어지면 나와 주님과의 그 사랑의 관계 모든 것들이 다 멀어질 수밖에 없음을 보게 되어집니다. 사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모든 것들을 은혜로 사랑을 베풀으셨고 모든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를 우리에게 베풀어 주셨습니다. 근데 많은 경우에 우리가 그 은혜에서 멀어지게 되어지면 주님의 그 사랑에서도 주님과 나와의 모든 관계가 결국은 멀어질 수밖에 없는 것을 우리가 경험하게 되어집니다. 사실 우리가 은혜에서 멀어지게 되어지면서 주님은 간 곳이 없고 내 공로감이 앞서기 시작을 합니다. 주님께서 나에게 무조건적으로 베풀어 주신 그 은혜에 근거한 주님과의 그 사랑, 또 모든 그 주님과의 그 뜨거운 관계는 없어지고 내 공로감이 앞서기 시작하면서 주님을 향한 나의 감사와 감격은 사라지기 시작을 합니다. 우리가 다시 한번 주님과 나와의 그 은혜의 관계를 우리가 기억하며 은혜에서 떨어지지 않도록 주님의 사랑으로 충만할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주님과의 관계에서 다시 회복하고 드려야 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주님께서는 버가모 교회를 향해서 회개할 것을 말씀을 하는데 16절에 보면 발람의 교회를 지키는 이들을 향해서 이렇게 회개를 말씀을 합니다. 그러므로 회개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속히 가서 내 입의 검으로 그들과 싸우리라. 여기 발람의 교회를 지키는 버가모 교회를 향해서 내 입의 검으로 그들과 싸울 것을 주님께서 말씀을 하면서 회개를 말씀을 합니다. 발람의 교훈을 지키는 그 당시에 버가모 교회에 주님은 입술에 검을 갖고 싸우겠다 말씀을 하십니다. 사실 우리가 왜 세상과 이 발람의 교훈 지키는 이 버가모 교회처럼 오늘날 교회가 왜 세상과 타협하느냐? 여러분, 교회가 결국은 주님의 그 말씀에 대한 두려움, 말씀에 대한 분명한 믿음이 우리에게 결여되기 때문일 겁니다. 주님께서 이렇게 버가모 교회를 향해서 주님의 눈을 의식하고 주님의 말씀을 의식하면서 결국 타협하지 않고 주님 안에서 자기를 지켜갈 것을, 교회를 지켜갈 것을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 속에 주어지는 주의 말씀으로 우리가 이 발람의 교훈을 이겨내면서 세상 속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바른 성경의 말씀으로 우리를 지켜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이세벨을 허락한 두아디라 교회를 향해서 주님은 회개할 것을 말씀을 합니다. 21절을 한번 볼까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내가 그에게 회개할 기회를 주었으되 자기의 음행을 회개하고자 아니하는도다. 문제는 두아디라 교회가 회개할 기회를 주었는데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왜 회개하지 않았을까? 이 두아디라 교회가 이렇게 이 세상 속에서 황금과 어떤 이 권력과 이런 출세 이런 것들에 그들은 더 가치를 두고 그 현실을 그들은 더 보았기 때문입니다. 결국 이렇게 하나님과 주님을 위해서 사는 것보다도 이렇게 장사를 하면서 사업을 하면서 그런 어떤 신전에다 절을 한번 하는 것, 돈을 버는 일이라면 그냥 타협하고 그들은 그냥 쫓아갔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회개하는 것이 그 얼마나 마이너스가 되는지 이들은 잘 알았을 겁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익 앞에 가보면, 손해 앞에 가보면
정말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할지 굉장히 선택의 기로에 서는 경우가 많습니다. 주님을 쫓을 것인가 아니면 손해를 볼 것인가. 여러분, 우리가 사업을 하든 직장 생활을 하든 반드시 우리 앞에는 선택의 시점이 찾아옵니다. 그런데 많은 경우에 두아디라 교회처럼 회개할 기회를 주님이 주어도 회개하지 않고 그냥 내 이익을 쫓으려고 내 이익을 따라가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어떻게 회개의 기회를 주느냐 하면 말씀으로 우리에게 회개의 기회를 주십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실 때 주님이 주시는 사인은 우리의 마음의 찔림으로 주님께서 사인을 주십니다. 그런데 그 마음의 사인을 우리가 무시하지 않고 주님 앞에 회개하면 우린 주님 앞에 새로운 인생의 기회가 될 겁니다. 오늘 계시록 2장 22, 23절에 두 가지의 경고가 나오고 있습니다. 볼지어다 내가 그를 침상에 던질 터이요 또 그와 더불어 간음하는 자들도 만일 그의 행위를 회개하지 아니하면 큰 환난 가운데 던지고, 만약 회개하지 않을 때 주님께서 여기 보니까 큰 환난 가운데 던지는데 여기 먼저 침상에 던진다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침상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냐면 병과 관련된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회개하지 않고 주님 앞에 계속해서 버팅길 때 주님께서 이 병을 주시겠다 말합니다. 23절에 또 하나 강조하는 것은 주님께서 사망으로 그의 자녀를 죽이리니라고 합니다. 굉장히 무서운 경고 아닙니까? 병을 주실 뿐만 아니라 자녀들을 주님께서 여기 건드리시겠다 말씀을 합니다. 주님께서 책망하시고 회개할 것을 교회에 말씀을 합니다. 주님께서 여기 책망하는 교회들, 회개를 촉구하는 교회들을 보면 주님께서 전부 다 주님이 주인이기 때문에 주님께서 회복을 전제하고 이렇게 책망도 하시고 회개도 요구를 하십니다. 주님께서는 교회의 주인 되어 주셔서 교회가 회복되기를 기대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함께 교회를 세워갈 때 항상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뜻과 기준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바로 아는 것이 중요하고, 알고 난 뒤에는 그것대로 우리가 그대로 하나님 앞에 믿고 순종하며 회개할 때 회개하면서 변화할 때 변화하면서 주님의 뜻대로 세워져 가는 것이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뜻인 줄로 믿습니다. 퀘스천 3번입니다. 교회가 마땅히 회개해야 함에도 회개를 실천하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두아디라 교회를 보면 우리가 좀 느낄 수 있잖아요. 현실의 이익 때문에, 나의 어떤 이익 때문에 주님의 뜻대로 우리가 회개하지 못하는 경우가 분명히 있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삶을 살아가다 보니까 물질적인 어떤 이익, 명예적인 이익, 세상적인 이익을 우리가 사실 알게 모르게 잃어버릴 수 있는 위험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회개하고 주님을 쫓다 보면 이런 것들에 대한 손해가 우리에게 올 수 있는 여지가 반드시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회개하지 않고 그냥 모든 것들을 적당히 타협하면서 가려고 하는 이중 플레이를 할 수 있는 여지가 우리에게 있지 않을까요? 교회의 주인은 주님이십니다. 주인 대신 주님께서 교회를 잘 아십니다. 칭찬할 점도 아시고 책망할 점도 아십니다. 무엇보다도 주님께서 우리의 이 책망할 점들을 아시고 난 뒤에는 책망만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회개를 요구합니다. 주님께서 회개를 요구하는 것은 주님의 교회이기 때문입니다. 주님께서 회개할 때 그 죄를 깨끗이 씻어주시고 회복해 주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함께 교회를 세워갈 때 오늘 이 본문의 소아시아 교회를 보면서 우리 교회, 우리 자신들을 다시 한번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우리에게는 분명히 칭찬할 점도 있고 주님으로부터 책망받을 점도 있습니다. 만약 책망받을 점이 있다면 솔직하게 그것을 우리가 인정하고 핑계나 탓이나 어떤 것에 여러분 이것들을 전가하지 말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회개하기를 원합니다. 회개할 때 주님께서 이 교회 속에 회복의 은혜를 주시고 변화의 은혜를 주시고 주님의 교회가 부흥되어지도록 주님께서 일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교회의 주인 되신 주님께서 이 교회를 붙들고 가시면서 우리를 향하여서 주님의 뜻대로 몸된 교회가 온전하게 건강하게 하나님 앞에 세워져 가기를 기대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모두의 교회가 다시 한번 주님 앞에 온전히 세워져 칭찬받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교회의 복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주님의 피값으로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교회가 하나님 앞에 칭찬받는 교회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때로 우리 속에 연약함으로 책망받는 죄들이 있다면 하나님 우리에게 회개할 수 있도록 회개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가 이 세상에서 교회를 세워갈 때 죄와 타협하지 않게 하시고 죄는 모양이라도 버리게 하시고 주님이 기뻐하시고 인정하시는 온전하고 건강한 교회로 세워져 갈 수 있도록 하나님의 교회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뉴욕 만암 선교교회가 더욱더 주님 보시기에 칭찬받는 하나님의 교회로 날마다 승리하며 세상 속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며 영광 돌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한 주간도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을 드러내며 영광을 돌리며 승리하는 복된 한 주간 되게 해주시길 소원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